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이에요. 연약한 우리는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새로 시작할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함께 가자고 초청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을 소망하며 달콤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통곡.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부인과 통곡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실 때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한 여종, 그녀가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 뒤를 따르지 않고 차라리 나란히 갔었더라면 그래도 말이죠, 권세 있는 대제사장에게 수치를 당했을 텐데 멀찍이 따르는 바람에 그만 여종에게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다 보면 어디서든 나를 주목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평소 모범생이던 사람이 작은 잘못만 해도 크게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사람도 무엇을 하든지 금세 이렇게 드러나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은 도리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살피심을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딴 길로 갈 수 없어요. 주님을 멀찍이 따르며 딴 길로 향해도 늘 사건으로 환경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여종의 말에 베드로가요, 즉각 부인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말하는 게 난 무슨 말인지 몰라. 난 정말 깨닫지도 못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눈앞이 이에 득실에 따라 생각할 틈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허무하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받게 된 시험은 무엇인가요? 나는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나요? 베드로가 여종의 추궁을 피해 앞들로 자리를 이제 옮기자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그 즉시로 지금 이제 부인을 하는 거예요. 또 부인하더라. 70절에 나오는 것처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벌써 두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의 맹세가 얼마나 헛맹세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날마다 헛맹세만 늘어놓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날마다 서원하고 다짐해도 매일같이 세상 유혹에 무너지고 내 욕심에 넘어지는 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100% 죄인인 우리가 무엇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밖에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내가 혼장담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수천 번도 또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70절 후반부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사람들이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 갈릴리 사람 아니니? 너 발음만 들어도 갈릴리 사람인 거 알아. 참으로 너 그 도당이니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너희가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해 까지 한 것까지 좋은데 있잖아요. 이번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했어요. 예수님을 주님도 랍비도 아닌 이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알면 성을 간다며 자신도 저주하고 예수님도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제 닭이 2번 울게 되는 거예요.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양육시켜 주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일그러진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통곡하는 사람이 최고로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한계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심으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를 끝까지 양육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깨달아지니 통곡하여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여정의 고발을 통해 베드로를 철저히 낮추셨어요. 베드로는 이 일을 가슴에 새기고 이후로는 철저히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명을 감당하면서 저는 이날을 생각하며 울고 또 울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서 3,000명이 영접을 해도 그는 결코 교만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 양육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내 한계를 인정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한번 묵상해 보실래요? 한없이 낮아지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생각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죄에 통곡하고 있습니까?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며 예수님을 여러 차례 부인했다는 나를 돌아보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한 집사님의 묵상 간증이에요. 이분은 소그룹 모임에 연락책으로 종종 사람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나 한 집사님이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나를 무시해서 전화를 받지 않는 건가 생각하며 이제 속으로 화가 났어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 무시를 당하는 거라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섬기는 교회에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초라하고 말투도 어눌해서 인간적으로 너무 무시가 되었다고 해요. 어려운 환경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사역하시는 분인데 내가 무시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러면서 7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그냥 이 말씀을 보고 선교사님을 무시했던 일이 기억나 눈물이 저절로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68절에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불신결혼을 하여 교회를 떠났다가 바람을 피우고 상간남의 아이까지 낳는 바람에 이혼을 당했는데도 자신의 죄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온 것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의를 하는 분을 외모로 무시한 것이 뒤늦게 깨달아진 것이죠.
이분에 적용하기는 형식적인 전화 신방이 아닌 지체들과 꼭 필요한 일들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중보기도와 전화 신방에 힘쓰겠습니다. 오늘 장담해도 내일 넘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수준이고 한계입니다. 내가 정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눈앞에 이해 득실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낮아지고 비참한 상황에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연약한 나를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며 끝까지 양육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통곡하고 내 죄에 통곡하는 그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기가 막힌 죄와 실수에도 나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눈물에도 공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 셋째 날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 때문에 여종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계속해서 네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는 그 도당이다. 도당이다 할 때 주님, 베드로가 즉각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깨닫지 못하겠다. 계속 베드로의 즉각적인 부인이 이제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해 득실 관계에 있어서 정말 그 자리를 모면하고자 주님을 부인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가 너무 형편없어도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갈 때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 울게 될 줄을 믿습니다. 통곡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나오는 자녀들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자신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이번 이런 고난주간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